인간의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특히 전쟁에 관한 일들을 조사해 보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의해서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옳다고 보는 사람들과 악하다고 보는 사람의 견해가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랜 전쟁을 치른 나라가 다 피해를 입게 되어도 옳은 전쟁을 치른 것이라면 피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끼리 서로 더 많이 차지하고 갖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 아닌 특별한 전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해야 할 일, 꼭 있어야 할 자리를 이 동영상을 통하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자들 사이의 전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단순한 땅 빼앗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의 신앙을 이 세상에 심어야 할 사명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된 문화를 만들어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모두 쳐서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멸한 후에 북방에 살고 있는 민족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방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쳤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 하솔과 야빈은 북방 지역에 살고 있는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모두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인 왕들은 마둔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군대를 총동원시켰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다 멸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한 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형제들과 함께 끝까지 싸움으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모세로부터 받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자신이 죽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 결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달려왔는지를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나안 정복의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각 지파대로 나누어 준 후에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사란 히브리어로 다스리다 또는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은 모두 15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죄로 점철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죄에 빠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은 이웃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도록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잠잠하다가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일들은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까지 쉬지 않고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자 분배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임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2지파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 왕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워가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자신들도 타락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도록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주어야 할 레위 지파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기본도 모르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른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똑같은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유익을 얻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것은 결국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본받아 세상적으로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열매가 사사기 마지막 때가 되자 죄악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거주하던 레인이었던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만큼 각 지파 속에 거주하며 살던 레인들이 물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므로 생활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11조의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책임까지도 감당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으로 넘어가면 레인이 첩을 거느리고 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다 그 레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레인은 첩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거하며 장인과 술을 마시다 자기가 거주하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찾아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첩은 비류들에 의해 밤새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레위인은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집으로 싣고 와서 12토막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하므로 베냐민 지파가 600명으로 줄어드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의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풍토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고집과 방법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레위 지파로서 활동하던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가나의 다른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나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 엘리의 밑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